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이제 새로운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변화해야 할 필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요, 우리가 지지난주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먼저 지난주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들을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도가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율법의 적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떠오르자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반응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이 문제들을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제기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세를요,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나의 주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를 문장 제일 처음 단어로 쓰이면서 이 모세에 대한 그들의 존중과 또한 그 문장의 의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마음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주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슬로브앗의 5딸들이 청혼한 대로 그 기업, 즉 땅을 받았는데, 이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기업,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겨주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일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처음 하나님이 각 지파 자손들에게 주신 이 기업으로서의 땅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질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토지를 각 지파에게 주신 이 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라고 잘 적용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였습니다. 즉 먼저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위한 규례를 추가적으로 주셨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합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이 답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7장에서 주어진 규정에 조금 더 추가되는 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대로란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일반적인 결혼은 아버지 혹은 오빠 등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는 아무도 그 곁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같은 종족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이 기업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은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모세를 통해 전달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의 기업인 땅이 다른 종족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하냐? 이게 우리나라 문화상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은요, 삼촌까지의 사이의 결혼을 금하고 있을 뿐 사촌부터는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이에요.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에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강조하고 싶냐면 지금 발생한 문제의 해결 포인트가 바로 기업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지난번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더 발전된, 하나 더 추가된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대하면요, 의문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결혼을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씀해놓고선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조금 억압적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애초에 아버지 몫의 땅, 아버지 몫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 므낫세 종족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을 가꾸고 일구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고요. 그 기업을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기업을 잘 가꾸고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다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원하는 남자들과 결혼하라 말씀하시고 결혼을 할 때에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기업이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억압적이거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 겉으로 봤을 때는 억압적이거나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른 뺨을 때리며 왼 뺨을 돌려대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한쪽 뺨을 맞았으면 반대쪽 뺨을 갖다 대라는 거는요, 굉장히 좀 부당하게 느껴져요. 한쪽 뺨을 맞으면 같이 때려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를 또 돌려대라니요. 억압적이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반대쪽 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면 요즘 한참 이제 저희 이청년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제가 모세와 거의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 아무든 결혼해도 된다. 단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알아요. 근데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직장이 좀 걸려요. 아니면 외모가 좀 걸려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고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너무하다, 부당하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청년들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부당하고 억압적이죠. 좋은 성격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갈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볼 때에는 때로는 부당해 보이고 뭔가 마음 답답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때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압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는 억압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전수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추가된 네 번째, 나에게 억압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을 우리는 대대로 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문제의 해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해결책이 세상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억압적이고 부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이것을 위해 수용하고 감당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첫 번째,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와 어린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 앞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게 하시며 문제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여서 공동체의 선한 덕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억압적이라고 느껴져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이 긍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수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각오대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라파를 불러주며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영혼이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 문을 주님 두드려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삶이 행복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